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복음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자신은 물론이고 또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분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람들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또 추종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마다 좋아하는 정치인과 또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어떤 모임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참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가 추구하고 추종하는 어떤 그런 모임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적대시했다는 것이죠. 나와 다르면 멀리하고 공격함으로 분쟁과 다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서두에 보시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분파를 나누고 당을 나누고 패를 나누면서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하는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그 새가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긴교회에 왜 이렇게 오시게 되었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많은 다툼과 분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의 분쟁 때문에 어지러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왜 우리 교회에 왔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참 많은 문제와 싸움을 보다가 지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패와 당을 나누고 분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분쟁하고 패를 나누고 계속 싸우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계속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 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그 열심과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안 해, 그렇게 잘난 당신이 다 해, 내가 주님 보면서 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려놓고 안 해 하면서 교회의 일들을 점점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탄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늘 열심히 있는 자의 어떤 그 의지를 꺾어서 일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계속 약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패와 당을 나누고 서로 분쟁하며 싸우지 않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므로 함께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와 사기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서로 모이는 모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모이는 모임 중에 혹시 교회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사탄이 좋아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면 이번에 연말에 식사 한번 하시고 탁 이렇게 해체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런 모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더욱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 4장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 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에는 충성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옥인 교회가 더 든든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방하고 패를 나누고 당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충성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충성하는 일꾼이 됩시다. 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리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페리타스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당시에 아주 특별한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휘포, 무엇 밑에, 무엇 아래라는 의미와 에레소, 노를 젓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이죠. 즉, 이 휘페리타스 일꾼이란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귀족 출신이었던 배너가 이 반란죄를 뒤집어 쓰고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아주 큰 배의 가장 밑창에 있습니다. 그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를 져야 되는데, 그 노를 젓는 그 자리에 그 노예로 이 배너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배 밑창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쫙 앉아서 함께 구호를 내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손은 다 쇠고랑을 찾겠죠. 그리고 채찍을 엄청 맞으면서 함께 힘껏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들이 함께 배 밑창에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줄을 맞춰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줄에 그 노를 하나씩 다 똑같은 노를 붙잡고 있고, 그 노 끝은 배 바깥으로 나가져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북을 둥둥 울리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치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대로 막 치는 게 아닙니다. 갑판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북을 치게 되는데,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또 한쪽만 저어서 배를 방향을 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노예들이 여러분 자기가 왜 노를 젓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아마도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지금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아무것도 모른 채 노를 열심히 젓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로마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를 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그 노젓는 노예들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고되고 힘들고 목숨을 걸면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 밑창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페르타스, 즉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 때로는 이렇게 적진에 이렇게 침투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진 가운데 침투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부대가 그곳에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침투하는 군인들은 자기가 왜 여기 침투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수뇌부 몇 명밖에 모를 것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내리니까 내가 왜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침투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휘페르타스, 일꾼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왜 종으로 팔려와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배너의 주인공처럼 귀족으로 있다가 반역죄로 누명을 쓰고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가 된 것처럼 그 부유한 야곱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가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충성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끌려왔고, 자기가 왜 이렇게 가정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위치에서 늘 충성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가정부로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충성함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휘페르타스,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유를 모른 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왜 제 곁에 두셨죠? 하면서 우린 때로는 이유를 모른 채 주님의 일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배 밑창에서 북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노를 저어야 한 노예들과 같이 우리들도 말씀이 울리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휘페리타스, 즉 일꾼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휘페르타스, 일꾼이라는 그 단어를 2절에서는 보면 맡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주제가 뭐냐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2절에는 맡은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오이코노모스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 청지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맡은 자와 청지기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해야지만 충성했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맡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할 때 우리는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하면서 그것을 충성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충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내 만족과 내 이름을 드높이며 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 직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밑에 있는 노예들이 노 젓는 것을 맡겼는데 어느 날 이 노 젓는 노예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 이 노 젓는 거 너무나 재미없어 하면서 그 노를 때리면서 북치는 박자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충성입니까? 여러분, 이건 충성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청지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 용어 사전을 보시면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봉사해야 되며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른 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노예로, 이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중에 그 일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이렇게 전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아내와 함께 CBS가 최초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이라는 영화를 서울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은혜 선교사님과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시는 김영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촬영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영화 선교사님은 테러 단체인 IS에 의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난민촌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계속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렇게까지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왜 온갖 고통, 고난 속에서도
왜 당신은 이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까? 이 촬영하는 사람이 계속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영하 선교사님의 삶을 보니 연로하고 병든 부모님과 다운 증후군 동생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한국에 두고 그 시리아 그 난민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영하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촬영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들아,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단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지 줍는 그 부모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다운 증후군에 걸려있는 그 동생을 두고 그 시리아 난민촌, 그 난민촌에 와서 그 사람들을 지금 돕고 선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아니,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다지 상관이 없는 시리아 난민들의 상처를 돌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찍는 사람들도 왜 하필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선교사님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짧은 성경 구절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이 시리아 난민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영화를 본 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렇게 살 수 있겠냐고.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제 삶도 그 선교사님처럼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저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계획, 그 생각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나 여기까지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교회 일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그 생각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제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배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노젓는 노예들처럼 나도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노젓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한다고,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충성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무 이유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아버지 그 요셉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충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도 아버지 그 충성을 간구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